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번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이 과연 뭘까? 이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를 읽고 크게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 2009년 9월 달에 은혜 받고 2010년 6월 달부터 5월 달에 첫 해외 집회인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나서 6, 7, 8, 9라고 하는 4개월의 큰 역경의식을 한번 지냈고, 그리고 재작년에 2015년 12월, 1월, 2월, 3월 예배당을 군포에서 나와야 된 그 이후에 4개월 정도를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한번 지냈던 그것이 두 번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 3월 달부터 약간 심한 건 아닌데 조짐이 보이는데, 이 조짐은 만약 2009년 10월 달은 저 개인적인 공격이었고 사택에 움직여지는 예배당적인 공격이었다면, 이번에 공격하는 모습을 때로 느낄 때는 아주 복합 다단하게 다 해요. 그냥 성회는 성회들을 건들고, 교회는 교회들을 건들고, 성도는 성도들을 건들고, 저는 저들을 건들고, 협력사는 협력사역자들을 건들고, 성건영 목사 하는 일에 협력한다고 하다 협력사역자가 괜히 아프고 괜히 몸이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 제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또 느껴요. 성경에 보면은 결국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성경은 가장 약한 자를 또 건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결국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회 그리고 협력사자 이런 아주 그냥 복합 다단하게 아주 다방면으로 아주 건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기는데 아무것도 아니는 걸 알고 이기긴 이기는데, 이런 개념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이 내게 자꾸 생겨지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 때문에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안에 깨닫는 모습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건영 목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보지 말아요. 우리 정준철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목회도 훨씬 더 오래 하셨고 큰 목회도 하셨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저한테 뭐 하는 거 보면 제가 오히려 죄송스럽고 미안할 정도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협력사역자들 여기도 그렇고 또 아는 분들 자꾸 그럴 때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절대 안 그래. 똑같은 여러분과 같이 저도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저도 까당하고 넘어질 줄 알고 까당하고 쓰러질 줄 알고, 근데 이게 이제 뒤돌아보니까 유익되는 것 같아요. 까당하고 쓰러져고 넘어져. 여러분이 봤을 때 저분은 대단할 거야. 그러면 그 이면 속에 그거 숨기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탁 까놓고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나도 힘들어 그래요. 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몇 번. 토요성에 때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나 힘들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저도 힘들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성건영 목사 같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좋은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저렇게 이겨나가고 있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렇게 이겨나가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힘을 내서 나도 그러면 성건영 목사처럼 나도 다 싸워 이겨나가리라. 이렇게 좀 다짐 좀 하고 좀 회복 좀 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부분의 모습을 달아보면서 이 은혜에 입고 제가 나름대로 깨달아진 은혜가 광야론에 대한 부분이었죠. 처음에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 아비의 지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구원이 절대적 주님의 은혜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오니까 가나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더란 얘기니까. 막상 왔는데 젖과 꿀은 무슨 젖과 꿀이에요? 자기가 있던 갈대우리가 더 젖과 꿀이 흘러요. 여기가 더 푸르는 초장이고, 여기가 더 먹을 것도 많고, 여기가 더 마실 것도 많고, 훨씬 더 편안하고, 이 갈대우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땅이라는 문제 때문에 걸려있지, 우상의 땅만 아니란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가 물질적으로 젖과 꿀이 흘러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땅이 생겼어요. 그 택한 땅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젖과 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자꾸 주님은 영을 육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영을 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말 그 육으로 듣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우리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 받아라 그러면 영의 복을 얘기하는 건데 아멘 그러놓고 11조 들어라 그러면 노멘 그러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왜 계속 우린 육으로 계속 육적인 것만 듣는 거예요. 다 서울대학교, 내 새끼는 다 서울대학 가야 되고, 다 대통령 돼야 되고, 군부장 뭐 장관 해야 되고, 다 무슨 사장 해야 되고, 뭐 의사 돼야 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죄송스럽지만 예수 비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라도 쓰레기 청소하면 안 되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쓰레기 청소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한번 예린 씨 한번 얘기해봐. 예수 믿는 사람이 쓰레기 청소하면 저주받은 거야? 아니죠. 분명하지. 근데 예수는 쓰레기 청소, 아이고 어떻게 대학까지 나가고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고. 혹시 우리 그렇게 안 보나요? 욥의 새 친구 같이 욥은 안 보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야. 네, 아이고 어디 깝죽 따지니 네가 그렇지.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보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 사업하다가 꼴짝 망하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깝죽 뭐 헌금 좀 한다고 뭐 악하고 뭐 기도 좀 한다고 그러니 그럴 줄, 혹시 우리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 지금 은연중에 이 기복주의 신앙이 꽉 잡혀갖고 우리 이렇게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데, 젖과 꿀을 막상 들어봤더니 육적인 젖과 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하지만 다 산이고 다 돌이고, 저는 그 광야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저희 동기 중에서 거의 이스라엘의 10년 가까이를 반은 1년 중에 6개월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갔다 꽂혀갖고 성지 전문가가 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진짜 광야를 들어갔다 오는데 정말 광야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그 뭐라고 그래, 그 집차라고 그래, 집차, 좋은 집차들, 그 아주 새 타이어를 갈고 달아가도 일주일 넘으면 자연스럽게 펑크가 난대요. 그럴 정도로 돌로 완전 도리에 산이라고 찍었는데 도리에 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양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나는 그 풀들을 뜯어먹어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거기가 젖과 꿀은 땅이래요. 그러면 젖과 꿀은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땅,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은 가는 땅이 아니라 아무리 광야 같고 아무리 황통한, 아무리 황백한 그런 정말 광야같이 뱀과 전갈이 막 타니 돈들이 막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그래도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젖과 꿀은 가는 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하고도 의도하고 우리가 전혀 다른 방을 찾아가니까 자꾸 하나님을 여기서 원망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자꾸 이게 뭐예요? 자꾸 똑같아요. 왜? 막상 가니까 여기서 그러는데 창세기 10장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냐, 창세기 12장 10절을 봅니다. 막상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근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복 받는데 무슨 복 받아 그러놓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갈대우루 땅, 더 좋은 애굽 땅으로 지금 가는 거야. 애굽 땅. 에이, 애굽 땅이나 가면은, 애굽이나 가면은 배나 안 골치. 애굽 땅이나 가면은 배는 안 골아요. 배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밥이라도 좀 많이 먹자. 밥이라도 많이 먹자라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똑같은 사건이 누구한테 벌어지느냐? 그의 아들 누구한테도 벌어져요? 이삭한테도 똑같은 것이 창세기 26장에 똑같이 벌어져요. 똑같이 벌어지니까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로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마 하는데 결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부분의 모습을 추구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가라고 해서 찌질하게 43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괜히 욕심 부리면은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욕심 부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져요. 그거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부린 과정의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무엇하게 만들었다? 파괴하게 하셨도다. 저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줘요. 고기 주세요.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물도 주고 하나님의 달란도 다 준 거예요. 다 주었음에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원망하는 거야. 뭣도 어떻고 그러니까. 근데 주는 대로 다 달라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영혼이 가면 갈수록 뭐 해졌어요? 파래해졌어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갔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 달란대로 다 줬어요. 영을 구하면 육을 구하는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줬으면 감사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영이 달라지고 뭔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육신의 것 얻어봐야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내 영혼은 무엇해져요? 피폐해져요. 피폐해진다고요. 이게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뭐였어요? 오히려 영이 둔해졌다고 그래. 둔해졌다. 내가 얻을 것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둔해졌어요. 영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예민해지고 영이 개발되고 영이 충만하고 영이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의 것 구했더니 안 되거든. 달라고 했더니 막상 주고 나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의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도, 지금 우리가 성령 사이는 영이라는 실체를 다루고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있고 반대되는 악한 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존재를 성령 사역에서 볼 때 이것을 사역을 통해서 과연 육의 편안함과 육신의 것을 위해 쓸 것이냐? 아니다. 주님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딱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뭘로 미혹합니까? 물질로,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으로 미혹해요. 예수야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니까 너 이 돌 갖고 뭐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근데 예수님은 떡 만들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배 안 고픕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성을 인성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그분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성을 갖고 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성을 갖고 육을 위해 사용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에서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었으니 바로 그에게 무엇이냐? 장자라는 명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라는 영적 권위예요. 거룩한 명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명분, 신분의 새로운 세탁을 통해서 자녀라는 명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무엇에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중에 뒤늦게 회개에 돌아오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너를 무엇했다? 버렸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저와 여기 있는 성원영 목사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성령이라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라는 영의 세계를 경험한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권위를 갖고 이걸 육을 위해 사용해요? 육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돼버리면 뒤늦게 내가 막상 필요할 때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 말은 그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나는 이미 너 버렸어 라고 때가 늦을 수 있어요. 지금 뭐를 말씀하고자 하느냐 잘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없이 지금 8년 가까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이 부분에 저를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부분에서 훈련받고 있는지는 몰라요.
주님의 주신 육신적인 축복 자체를 거부하는 건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면 쉽지 않아요. 저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다시 끄집었다가 430년 만에 이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는,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길에 있는 이게 무엇이에요? 광야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왜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갈대로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할 때 우리 육신은 무엇을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거가 더 좋다, 옛날이 더 좋다, 옛날이여라 그러는 거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던 주님의 의도를 딱 깨달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믿음 안에 감사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복받는다고도 와드는 더 기근이에요? 왜 복받는다고 와드는 왜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은혜의 왜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피폐해져 가요. 아니 얻는 거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해서 얻는 것 같은데 얻으면 얻을수록 더 피폐해져요. 등 따스고 배불러요. 엘리상처럼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이 아니라 맨날 집에 가서 등 때리면 코르륵 코만 걸다 자고, 이것들이 오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 내 영이 더 예민해지지, 아니요, 영이 피폐해지는 거죠. 육신의 것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끄집어 드릴 때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의 최종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과정을 만들었으니 광야라는 과정을 만들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결국 영적으로 보니까 무엇이다? 교회다.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원어가,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원어가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바르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다바르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곳에서 광야라는 영성, 광야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광야가 뭐냐는 겁니다. 광야가 뭔가가 탁 이루는 잡히죠. 말씀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럴 때 이것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광야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속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광야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결국 뭐냐? 교회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반면에 또 다른 영적에서 반대적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무엇하는 곳이냐? 훈련받는 곳이에요. 철저히 훈련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물질의 부분, 건강의 부분, 관계의 부분, 어떤 환경의 부분, 조건의 부분, 이런 수많은 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광야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이르러 자라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서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를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는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너무너무 철저히 훈련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그저 감사해요. 기근이 와도 감사해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 기근 정도야. 40년을 뺑뺑 돌면 기근 속에 살았는데 40년을 뺑뺑이 돌면 더위 속에 살았고, 40년을 뺑뺑이 돌면 추위 속에 살았고, 40년을 뺑뺑이 돌면 훈련 속에 살아. 이거 통과해 들어온 사람이 적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도 기근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가 황본무지 하나님 그저 감사해요. 이게 저주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라는, 오늘 사랑의 교회라는 광야 교회 우리가 모여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의 교회라는 광야 교회를 불러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들어오게 하셨지? 왜 여기를 오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더 훌륭하신 목사님, 더 흔히 말하는 교회가 부흥된 교회도 있고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인데 왜 그 교회를 안 가게 하고 오늘 왜 이곳으로 오게 했을까? 아까도 오늘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아마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건영 목사라는 존재의 모습은 이런 쪽 계통 속에서도 결국 이렇게 찌질하게 고생하고 계속 역경스럽게도 끝까지 결국 싸워 이겼더라도 어떤 롤 모델을 만들고자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그쪽으로 세워주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실제적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얼렁뚱땅 대강 하나님 믿을 때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는 그런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등 따스고 배불러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3차 전도회까지 그는 계속 고난 속에 있었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고 계속 감옥 생활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을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도 바울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니까 천국 같고. 근데 유괴 조건으로 사도 바울 바르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히려 가진 거 다 내버렸어요. 이게 철저히 내가 죽어지는 거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모든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여버렸고 다 버려버렸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든 가짜라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쳐들어서 이 각자 박사학위 받으려고. 왜? 교회가 그걸 원하고 성도가 원하고 장로님이 원하니까. 이런 박사도 있고 저런 신학 박사나 되고 목회학 박사나 되면 몰라요. 무슨 국문학 박사 무슨 쓸데없는 거 박사 해갖고 그리고 목사님이 쓰면 그냥 오해건데 왜 목사님이 이거 뭐에 쓰는 거야? 박사모는 뭐 쓰고 이게 또 입는 거 또 이거 뭐야 그거 뭐 입어요 그걸? 하나님 보라고 입어요? 성도한테 입으라고 입어요? 나는 그거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글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자랑하십시오. 박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버린 걸 왜 목사님 지금 왜 챙기려고 그러냐고요. 사도 바울은 버렸다. 사도 바울 본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버렸다는 걸 왜 우리는 그거 챙기려고 박사학위 어떻게든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 혈안이 돼갖고 막 그냥 그러니까 가짜 박사학위가 나오고. 왜 우리는 전혀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리고 천국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천국일까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저에게 가르쳐준 모습을 제가 깨달을 때 이거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빌립보서 1장 한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자, 믿어서 복 받아 이게 아니었어요. 믿었니? 믿었으면 너도 무엇도 받아라? 이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요. 믿어서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믿었니? 예수 믿고 복 받아. 아니 예수는 우리 보고 복 받아. 그러면 다들 여러분이가 복 받아 그래요. 그러나 중복교도는 복을 빌어요. 왜?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주의 축복권을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권세를 빌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는 저는 엎드려서 성들에서 복 받기로 해서 기도하지만 말씀을 전파 속에서는 한 번도 저는 없어요. 예수님도 안 했고 사도 바울도 안 했고 아무도 안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또 그것도 기가 막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고 막 그러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2배 3배로 뭐 커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그냥 아멘 하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러면 갑자기 쭉 들어가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더 쭉 들어가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평안한 길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예수 믿는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니? 그러면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너는 무엇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축복합니다. 고난도 받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이 주여 진짜네. 그래 말씀이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혹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와도 이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교회를 또한 대표하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고난을 잘 이겨서 누구에게 영향을 입혔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게 좋은 영향력을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일처럼 우리도 이기자. 마게도냐 가다는
극한 가난이 있어요. 극한 가난. 성경에 극한 가난. 우리는 말로 보면 똥구멍이 찢을 정도의 가난.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정말 극한 가난. 이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받은 거예요. 아, 우리도 저기로 가는 거구나. 그래?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이겼는데 우리들 못 이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3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4절 두 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찾아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로 친히 알리라. 이 고난을 우리는 받게끔,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야만,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 오늘의 고난에 요동치 말아라.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내게 미리 말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너에게 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저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미 경험해 왔거든요. 8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경험해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옥한 목사님은 집 점사가 잘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옥한 목사님이 실제로 만나서 하고 깊은 얘기 그러면 꼭 잘 되는 모습만 보고 잘 되는 이유, 그걸 이겼기 때문에 잘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 과정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걸 이겼기 때문에 잘 되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 뭐냐,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도 잘 될 거야. 나도 그분이 간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니까 나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 이길 거야.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이옥한 목사님 주신 축복만큼 나에게도 줄 거야. 저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분 이것만 봤다가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잘한 것만 얘기하고 뭐 이게 얘기니까. 나도 정말 고난이 많아서 고통이 많았을 때 아, 저 목사님도 저런 과정을 통과했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니까. 운영료 때문에 같이 참 많은 부분에서 아픔을 겪은 모습을 조금이나마 저도 아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분요. 그 과정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겨보자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당연히 통과해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겨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환난 되기 미리 말하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무엇한다? 안다. 아,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한 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구나. 아, 그래?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럼 부족하지만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지만 성건요 목사가 미리 말한 대로 혹시 그러면 내일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 후에도 그러면 아, 성건요 목사가 미리 말한 대로 지금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없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멘. 이미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단이 와라.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경험자로서 미리 나름대로 깨달은 바의 모습을 이번에 전할 때 아,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속에 예비되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광야라는 과정은 피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필수예요.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 광야를 거쳐야만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필수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다 건너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건너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으면 몇 년이 걸리는 거고 40년이 걸리는 거고, 짧게 걸리면 각자 확장만 좀 하자면 짧게 걸리면 그 지름길로 들어가면 빨리 얘기하는 신학자로 뭐 주석을 보면 뭐지 이거 2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14일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보통 3주면 22일 안팎이면 금방 지나갈 길인데 이거를 어리석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시작해서 끊임없는 이런 존재들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결국 몇 년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여러분은 영의 세계 제가 잘못 들었을 때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 그래서 지금 아기를 이제 어제 잠깐 말했던 그 부분 속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낳고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아기를 낳고 첫 사역에서 주님 부르서 첫 사역했을 때 그 친구가 한순간에 환생을 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말 한 대로 되고 있어요. 선포 한 대로 되고 있어요. 영의 세계가 선포 한 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친구는 이 사역이 제가 경험하고 집사람이 이걸 경험하고 이 자체를 모르는데 그냥 불러서 와서 했다가 그냥 기도받다가 우욱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 어둠이 떠나가면서 바를 때 말 한 대로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영의 세계는 말 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아까도 오늘 얘기했어요. 특히 너무 자꾸 누군가를 매려고 하는 말,
꼭 나한테 와야만 될 것 같이 말하는 말, 그런 말들 함부로 하지 말자. 이종선 목사님도 원하지 않아요. 몇 프로 남았다 이 말에 속지 말아요. 이종선 목사님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 남았다, 목에 뱀이면 칭칭칭 감겨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글 속에 전혀 매이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그냥 매여 있어도 그래, 나는 괜찮아요. 너가 마무리해서 나는 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너는 예수님을 찔러내면 너는 금방 떠나갈 거야.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어떤 그런 부분, 어쨌든 영의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때 이 광야의 모습이 필수 코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광야라는 과정을 내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그 모습을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본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에 들어보냈어요. 그리고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무엇했어요? 낮추었어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나를 자꾸 낮춥니다. 낮춘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적용시키면 결국 뭐냐?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찌그러지게 만드는 거지. 누구한테 한 마디 듣고는 그 마음 팍 상해버리고 쫙 찌그러져 밑으로 쭉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내한테 한 마디 듣고 꼼짝 못하고 나를 낮춰요. 자꾸 주고 또 자꾸 주고. 왜요? 자신 있으면 뭔가 확 대들기로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말이 틀리면 아니니까 맞기는 많으니까 자꾸 낮추고 주님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혼의 세계 속에 나를 낮춘다 뿐만이 아니고, 나를 육적인 세계 속에서 결국 또 뭐냐? 밥 먹고 자꾸 밥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만들어 줄이게 만들었다는,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거. 자꾸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 기껏 불러놓고 세상에서 끄집어낸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어 광야라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광야라는 교회 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계속 낮춥니다. 계속 낮춰요. 누군가에게 기분 상할 만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중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낮추는, 지금 떼거니를 잊지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줄이게 하시는 중이다. 할렐루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배고파? 이거 하지 마시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누군가는 3주 만에 건너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만은 1년 만에 건너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10년 만에 건너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아주 훈련 중에 있지만 그렇게 원망 섞인 말 하는데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인데, 원망하면 40년이죠. 불평불만하면 40년이에요. 자꾸 더 길어집니다. 내 의도를 알지 못하니 알았어. 그러면 조금 더 1년 추가, 또 1년 추가, 또 1년 추가. 그러면 10년, 10년이 2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이미 죽을 때 되면, 나는 아직도 죽더라.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영성에 머무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훌쩍 가난의 영성에 있는 사람, 가난의 영성에 들어와 여기서 복이 되더라고요. 물질의 복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는 물질의 복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말씀하는 의도예요. 자, 그러면 왜 나를 훈련시키냐? 이렇게 낮추어도 이렇게 줄이어도 그분은 두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가장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싶어하는 게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알고 싶어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랬을 때,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며 무엇이? 무엇이? 마음이 결국 영의 중심을 얘기하는 중심.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헷가다 조석변이로 헷가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녁 때면 또 원망 불평, 이게 아니고, 조석변이가 아니고 철저히 시작도 하나님이면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위의 말씀에, 제발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아라. 마음을 변화시키지 마라. 하나님께 떨어지지 마라.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찰싹 달라붙지 않으면 네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듣고 떨어진다. 하나님께 떨어지지 마라. 어떤 환경이 와도 광야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름기 나보다 앞서가고 불길이 앞서가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와라. 멈출 때는 멈춰 있고, 가면 주님이 가면 따라가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항상 그 자리. 기쁨의 그리스도 이정선 목사님 옆에 있을 때 있는 듯 없는 그 자리. 뭐 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뭐 걸리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잘났다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지. 제 성향차 그래서 저도 그런 성도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래.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 권사님이나 나나 삐까삐까해.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없는가 싶으면 그 자리에 있고 또 있는가 싶으면 또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고맙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사탄은 우리를 요동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 버려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서 흔들어 버려요. 자꾸 조석변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것 같고서 너무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러지 말아요.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무엇하고자 함이라? 알고자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이거 빨리빨리 통과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적과 그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죠. 간음 속에서 가다가 또 뒤로 빽해서 가다가 또 돌아 또 가다가 그래. 그나마 빽하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걸음 뺏겠다가 두 걸음은 그나마 낫지. 빽하면 그래도 한 걸음 뺏겠다가 두 걸음,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뺐다가 두 걸음, 그러면 어쨌든 전진하는 거니까. 머물러 있지는 말고 뭔가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리는 모습,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디모데에게 말할 때 아주 중요한 2절로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10절, 11절, 12절 쭉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에 무엇을 보이라 그래요? 진보. 네가 믿음이 자라가는 걸 내게 보이라. 이건 능동태입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신다고 할 때 내가 로봇가 돼 하나님 해주세요,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건 나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일하는 건 나예요. 이게 믿음의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에 말할 때 방언도 능동태예요. 입을 가만히 두었더니 입이 열렸다는 모습은 내가 가만히 있더니 방언케 해주세요, 이게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할렐루야 말하고 막 우리나라 말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톡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방언이 그 방언 때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 방언이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방언케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뭔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더니 기도하는데 뭔가 막 입술을 열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주님이 탁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세상에 갖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너에게 명령한 이곳까지 갈 건가 아닌가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근데 1세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탈락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탈락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빽이죠 결국.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는데 여기서 죽었어요. 우리의 구원 얻은 자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예요.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 죽었다. 근데 그건 놀랍게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무엇 당했다고 그래요? 4가지의 죄를 얘기하면서 멸망당했다고 말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부분 속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성전이 되어진 자는 계속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계속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 얻었다고 그동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한 의도가 있어요. 성건용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며 아버지 주신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그런 가나안 땅까지 이게 있는지, 이 과정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낮추고 때로는 줄이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 주시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 훈련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는 각도를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고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2가지 의미의 모습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무엇하다? 아름답다. 무엇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 즉 내가 고난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요인들이 내게는 없어요. 고난받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는 애매한 곳이에요. 이걸 뜻을 풀어본 뜻모를 고난이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 욥은 뜻모를 고난이 있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고난이 와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생각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그런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럴대로 타락한 자는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 욥기서 3장부터 보면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 막 주님 앞에 거부하고 막 저 어떻게 이랬으면 원망하는 모습 1, 2장에서 아니었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쭉 이어지는 과정의 모습이 나오죠. 왜? 친구가 자꾸 찌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새끼야. 네가 새파랗게 젊은 놈이 교만해갖고 말이야.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말이야. 깝죽깝죽대로 너 다 정지하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누구도 와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씹어먹는 거지. 속으로는 잘근 자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네가 그렇지. 너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죄는 없는 죄 뭐 다 집어서 네가 죄야 쩔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냐? 이러면서 뜬모를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완전히 질깍지게 씹어서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겠지. 그렇죠? 저놈의 새끼를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아니요. 그런 의도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말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있나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모를 고난 속에서 나 결국 승리한 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아올 때 드디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그동안 내가 무엇하는 신앙? 귀로만 듣는 신앙. 그다음 이제는 내가 무엇하는 신앙?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내 눈으로 누굴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야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고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한 하나의 가짜 이렇게 포장으로 쌓아놓은 것이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고난이라는 것을 탁 포장을 딱 뜯으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축복. 할렐루야. 이 우리의 영적인 눈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축복을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자꾸 껍데기만 보고서 왜 내게 이런 일, 왜 내가 뭘 잘못, 제가 그랬다니까 저도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냐고. 남들처럼 심하게는 안 했어도 저도 순간 쑥 올라오고 목숨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애들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집사람도 모를 정도 정말 나는 교회밖에 몰랐고 하나님밖에 몰랐고 성도밖에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때 뭘 잘못했는데 라고 저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했어요. 저도 본질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아니 그럼 지식의 말씀이 저 말씀이 없었냐? 지식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게 생각나질 않은 거죠. 이게 주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생각나서 아 그래 그럼 딱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레마가 되니까 이제 이겨가는 거예요. 저 정말 말씀이 툭툭툭 떠오르니까 아 그래 맞아 이겨나가는데 그때는 여기는 있었는데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로고스는 돼 있었는데 레마가 되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고난이 유익했다는 말 저도 그들의 설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난이 유익됐다는 게 내게 전혀 경험이 안 되는데 욥과 같이 경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전하겠어요. 기껏 지식의 말씀만 전한 거죠. 그때 성도들이 그러지 목사가 고난을 안 당해보니까 저런 소리 해야 되지 그러지.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의 반열에 서길 원하는 거고. 할렐루야. 자, 이 모습에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뜻모를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성 목사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날 생각해. 날 찾아 이거예요. 근데 생각한다는 원어가 슈네디스는 원어인데 저걸 우리말로 그냥 해버리면 양심과 똑같다는 원어예요. 양심이 슈네디스인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도 생각이 똑같이 슈네디스예요. 이거 결국 성령은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며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렇죠, 맞아요. 아기가 아프고 힘들고 얼으면 응애 하고 우는 순간 누굴 찾는 거예요? 엄마죠. 엄마만 있으면 돼. 아무리 꽝꽝꽝꽝 막 엄마들은 번개 막 쉬고 막 그래도 엄마 품에 있으면 걔는 새근 엄마만 겁나지. 엄마는 큰일 났다 싶어 겁나지만 엄마 품 안에 있는 새근 우리도 맞아요. 고난이 오면 다른 거를 주님의 거룩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성목사 날 찾아. 성목사 날 생각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뭘 걱정이니. 할렐루야. 생각만 바꾸면 돼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모습은 애매한 고난이라 말 그대로 우리의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왜 내가 고난 속에 있느냐? 그랬더니 결국 다른 거 한마디로 간단히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까? 예? 저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거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데 아멘이라고 그랬고, 사단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으니까 성목사를 어떻게든 저 저주를 받게 하려면 결국 나를 뭐를 범하게 돼요? 죄. 저주를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 이걸 얘기한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 9장 13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11절 13절인데 1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어디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저주가 임한 거 무엇대로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을 범해서?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가 내가 죄를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간구치니까,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된 용서를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저 저주의 삶을, 죄도 용서받고 저주의 근원까지 끊어져서 말 그대로 저주받지 않고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결국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말씀이 진리를 믿습니까? 말씀이 진리를 믿습니까?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져야 진리예요?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진리죠. 창초에 지금 신명기 28, 1절 14절 말씀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 갖고 있어요. 좋은 것만 이루어 주옵소서. 맨날 잘못하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목사 정신 차려.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당하는 내가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는 건 반면에 죄 때문에 당한 고난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주님은 그런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 뜻모를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이와 같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부분이든 모습에 지금 다른 건 많이 좀 약하고 그냥 바로 한번 좀 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맨 첫 주는 저희가 아침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눈 은혜 가운데 또다시 깨달아지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에서 1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1장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도 나를 알거늘, 말도 나를 알고 구유도 나를 알고 낙타도 나를 알거늘, 너희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나는 널 자녀같이 키웠는데 자녀같이 키운 너희는 아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비를 몰라도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인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하는데 전혀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에 결혼했어요.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죠. 우리 믿음이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한번 22장 2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한다?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해.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그나마 눈이 뜨고 보니까 수없이 얘기했어요. 많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잘못을 그래 놓은 거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취한 거지, 스스로 얻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대표적인 말씀 예레미야 5장 25절에 예레미야 5장 25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셔서 성건영 목사 해드리도록 다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범하는 허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범하는 죄 때문에 결국 다 무엇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막았다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내가 막아놓고, 내 탓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지 못했어요. 기껏 한번 기도해놓고는 들어주시려나? 그리고 헛돈 소리 해야 되고, 기껏 기도해놓고 그런데 말이야 그러고 원망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목소리로 기도해놓고 근데 그게 정말 있을 수 있으려나? 그리고 이런 소리 해야 되고, 그래 천사들도 일하려고 하다 나 내려가서 막 주려고 하는데 내가 탁 낚아챈 거지 뭐. 아니 안 줘도 돼요 이거지 뭐. 내가 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성경 지금 그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얻어낸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의 모습이 에베소 1장의 사건이에요. 참, 이 사도행전 1장, 이사 1장의 사건.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면서 제사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나는 이미 너의 피 배불렀다. 지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회개였고, 제 짐승의 피만 뒤에 있다는 앞에 들었는데 나는 이건 너에게 이미 배불렀다. 난 너에게 이거 원한 적 없다. 나는 네 절기를 싫어한다. 나는 네 절기를 저주한다.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음에 대한 모습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체 본문이란다. 이사 1장 2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사야 1장 2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누구에게? 원수에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에게 무엇 하신다? 주님이 보수하신다, 보응하신다. 결국 지금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물론 죄 때문이에요. 지금은 상황은 죄라는 요소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자초하는 그들을 향했을 때 주님이 보수하겠다,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도 죄에 대한 잘못을 회개했을 때 죄도 용서지만 죄값도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막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애기들이 잘못하면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야단치고 한 번 더 용서해 줘요. 죄도 용서해 주고 매도 안 때려요. 근데 다윗과 같이 아무래도 나름대로 영성이 있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은 나름대로 영성이 있다는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 죄값은 받게 해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아차아차 싶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 딱 벌어져 하면 딱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아, 맞아, 그때 회개는 했는데 이게 한 달 후에 나타날 때도 있고, 이 죄에 대한 보응이,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게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그때 당시 죄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죄에 대한 보응이 이게 1년 후에 나타날 때도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게 있어서는 그래요. 근데 성경 보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가 분명히 죄는 용서받지만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합니다. 왜? 이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이 사건을 기록한 게 베드로 스스로가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4장 1절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뭐를? 그렇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죄가 무서운 줄 알아서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죠. 결국 나이가 먹었을 때 제자들은 다윗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품으소서 그리고 동정녀를 품으촌했어요. 왕이시여 품으시옵소서. 저 젊은 여자로부터 기를 좀 받아서 건강을 위해서 품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럴까요? 근데 품지 않아요. 왜? 고생해봤거든. 그 젊은 여자 괜히 품었다가 찌질하게 고생 당해봤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당해본 거예요. 그 벳세바 한번 품었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다시는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요. 고생 안 했으면 주뜻대로 품었을 거라니까는. 죄값 안 받았으면 품었어요. 이 거룩성의 영성에 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자그만 사선 하나 갖고 이제는 정말 저는 나름대로 저거 했다가 괜히 또 큰 코 당하지. 지금 당하는 3개월 뒤 모습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봐도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으면 분명해요. 정말 철저히 저 돌아보고 회개해 봅니다. 회개하면 이게 죄도 용서받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걸릴만한 것보다 죄값 때문에 당하지 않은 것, 저는 이제 뜻모를 애매한 고난 속에 지금 주님을 찾고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으로 또 본다 한다면 죄값 때문에 당했을 때 죄값은 받아야 돼요. 이왕이란다면. 할렐루야. 그럼 죄값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고, 죄값을 톡톡히 치는 사람은 다음에는 죄 짓지 않는다. 죄와서 이긴다. 왜? 그 죄 지면 또 그 벌 받을 거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죄값이란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죠. 할렐루야. 애매히 고난당할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유익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영성이 회복되니까 유익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런 모습은 결국은 다 유익이에요. 즉 사단의 권세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보면 사단의 나를 건드리는 것도 성령님 큰 폭으로 보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사단이 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왜? 대표된 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떠나는 순간 무려 악한 신이 들어왔는데,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이 악한 영을 주님의 앞에 하나의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한 영이 지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발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영적 싸움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결론을 지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결국은,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그렇죠? 욥이 사단에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했죠. 뭐만 건들지 마라. 생명만 건들지 마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 모습들에도 움직여주는 모습들, 물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부분 속에 또 대적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큰 폭으로 본다면 결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관점으로 본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란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역경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내가 죄 때문에 회개의 문제를 해야 되겠지만 죄의 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 속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무엇하고 있다? 믿고 있다. 성목사 저거 당연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허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저 죄 때문에 내가 보응받고 보응을 받는데 단순히 주님의 목적은 벌이라는 개념, 야 이놈아 라고 말하면서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런 개념이지만 조금 더 영적인 깊이로 보니까 단순히 성목사가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죄라는 모습을 갖고 죄의 모습만 벌받는다는 개념으로 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인 희열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 다음 절이 말씀입니다. 아까 했던 사도행전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보응의 개념으로 말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의도는 보응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응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방금 죄를 끝이게 하는 원하는 의도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이 나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개념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고 했을 때 주님의 의도,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무엇한 거? 영적인 찢기, 영적인 찌꺼기. 자,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저 불교형 떠났어요. 불교형을 떠나면서 제게 은혜를 임했어요. 그럼 불교형 떠났을 때 불교의 영이라는 자체를 100으로 잡았다면 100이 다 떠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 밑바닥은 어느 무슨가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가서 불교의 영과 싸웠어요. 그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제 안에 불교형이 떠났는데 캄보디아는 불교의 영인데 불교형에 사로잡힌 수많은 것을 철저히 싸웠어요. 나름대로 보호하고 보호한다고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돌아오고 나서부터 제가 4개월 아주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나중에 가서 발견해 보니까 제 안에 남아있는 불교의 영과 캄보디아에 있던 불교의 영이 결국 다 쪼인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저 밑바닥에 겁먹고 숨어있는 그 불교의 존재를 끄집어 올려서 결국 불교로 다시 저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밑바닥에 두려움 속에 막 무슨 속에 생각의 영역 속에 막 이런 것들마다 저를 완전히 휘어잡아서 결국 이 사람 못하게 하려고 결국 뭐 기쁨 있게 못 가게 하려고 완전히 이 사람 끝내버리게 하려고 저를 몰아치는 그런 관계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결국 뭐냐? 악한 영은 떠나간 거예요. 맞아요. 떠나갔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분명히 내 안에 뭐는 남아있다? 아직 영적인 찌꺼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활동하지 못하다 우리는 계속 이걸 이겨나가는 거죠. 활동하려고 하면 빨리빨리 왜? 잘하지 못하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사단의 존재도 잘하거든요.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영이 자라가면 사탄도 자라갑니다. 어둠형도 자라갑니다. 그러면 어둠의 양식은 뭘까요? 성건 용서가 뭐는 죄죠. 죄만 보면 어이구 배불러, 어이구 배불러, 더. 얘가 배부르면 계속 성목사 보고 죄짓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지면 얘는 자라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자라기를 원해요. 계속 자라기를 원할 때 성목사가 죄를 보면 얘가 자라지. 근데 죄를 보면 계속 성령을 참으면 얘는 결국 배고파서 지가 알아서 죽지. 지가 알아서 떠나는 거지. 못 살겠네 그러고 떠나지. 그러면 잘 가 이놈아 그러지. 나는 빨리빨리 떠나. 그치? 못 살아야지 내 안에서. 그래서 괴롭다고 떠나야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렇죠.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결국 뭐냐? 제가 어느 성회를 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 모습 그러더라고요. 기쁨을 다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목사님의 결국 의도는 그거네요. 결국 죄가 문제네요. 맞아요. 그랬어요. 악한 사탄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죄예요. 이 죄라는 모습을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 속해요? 마귀. 근데 마귀란 소리 영리 소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죄는 보이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탄과 싸우기 힘들면 눈에 보이는 죄와 싸우고 이기면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가 배고파서 떠나죠. 죽게 생겼으니까 떠나는 거죠. 계속 죄지 않으면 계속 성령이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채워지면 얘는 못 사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 속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런 영적인 찌꺼기,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앞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수하고 보응한다는 것의 모습은 아까 베드로 4장 1절의 말씀 뭐와 싸우는 것? 죄를 그친다. 죄 짓지 않는 거죠.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찌꺼기들이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찌꺼기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적인 혼합물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는 대로 민수기 한번 11장 4절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아멘. 자, 이걸 다시 보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초가 아니었어요. 시동 거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동을 걸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에게 누가 시동을 걸었냐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시동 걸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쑤시는 거죠. 옆에 쑤시는 거예요. 누가 쑤셔요? 누가 쑤시느냐? 섞여 사는 무리. 그럼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결국 애굽 백성 중에 나왔던 누군가 따라온 하나님을 안 믿는 누군가 따라온 어떤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존재들이 결국 배고파 죽겠네. 무슨 니네 따라가면 복 받는다며. 니네가 믿는 하나님 따라 복 받는다며. 복 받기를 주체처럼 배고파 죽겠네 그러고 원망하니까 그치? 배고프지. 하나님 배고파서 원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의 세계 속에서 나는 믿음 지키려고 해도 누가 푹 쑤시면 금방 따라해요. 이게 누룩이에요.
누르는 한순간에 확 번져버립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는 왜 그때 그런 얘기는 귀가 쫑긋도 하는지. 뭐라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랬지. 어떻게 했대? 속으로는 안 그런 척 그러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말이 어쩌고 너도 얘기 들었어? 나도 그럴 줄 알았더니 금방 동조해요. 또 그런 거는 왜 그런 걸 동조하느냐고요. 그래서 에베소를 얘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 할 때 에베소 4장부터 5장 넘어서 에베소 5장에 쭉 말씀할 때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불만의 모습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또 다른 내 조상부터 혈통부터는 이 혼합물, 이 영적인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서 계속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라는 겁니다. 성목사 너 고난 좀 당해. 죄 용서할게. 근데 죄값은 받아. 그럼 죄값을 받는 것은 단순히 죄값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나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개념 속에서 나에게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안에 남아있는 무엇, 찌꺼기, 네 안에 남아있는 무엇, 혼합물 무엇 하길 원한다? 제거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럼 고난이 유익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요. 영이 열린 사람은 고난이 분명히 유익이에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은 또 내가 뭘 또 따지지. 그러면 계속 또 1년 또 늘어나는 거예요. 또 10년만 경험하면 될 거 11년 늘어나는 거고, 또 정신 못 차리면 12년. 저 그나마 깨달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시옵다 기도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 안에 영적인 찌꺼기 계속 뽑아 주옵소서. 떠나가칸 샤타나 영적인 혼합물, 하나님의 원하는 성령과 사는 모든 걸 떠나가. 계속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또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할렐루야. 고난 죄 때문입니까? 애매하게 당한 고난도 이게 되지만 죄 때문에 더더욱. 그럼 내 안에 또 뭐는 남아있구나? 영적인 찌꺼기가 있구나. 또 영적인 혼합물들이 있구나. 맞아요. 이것이 결국 가나안의 영성 안에 살펴보면 또 뭐냐,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여리고성 무너진 이후에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 자체가 강하고 담대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거기 숨어있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 내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찌꺼기 아간들이 있어요. 이 숨어있는 아간들이 있어요. 이것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이걸 처리해야 그 다음부터 있는 것도 쉽게 아이성도 쉽게 영적인 찌꺼기를 자꾸 제거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찌꺼기를 제거해내서 영적인 혼합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그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아서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 결단 속에 서게 하셨을 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가운데 영적인 찌꺼기가 제거된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3절을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더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아픔을 당하는 모습들을 그랬을 때 제2차 종교 때 놓치고 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섞인 무리를 철저히 무엇해내요? 분리해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존재가 이들의 존재가 은밀하게 숨어 있는데 쫓아낼 무리들의 모습을 쫓아내지 않고 결국 그들과 함께 어우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파괴시켜 갈 때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바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킬 때 이제는 영적 원리라는 거, 섞여 있는 무리들이 그러는 거구나 저게. 그래서 섞여 있는 무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의 의중을 해서 잘 따라올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외부에서 쑥 들어온 자들은 아주 성건영 목사는 목사의 의중과 목회 방향과 목회 어떤 추구하는 모습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거 자꾸 원망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그때 성건영 목사에 대해서 기존 성도 가운데서 혹시라도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을 막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툭 건드리니까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이게 동조한다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징조를 어떻게 뽑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다는 거죠.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또는 회사면 회사, 어떤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불만은 한 사람이 툭 내면은 기가 막힙니다. 꼭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많이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에서 이게 뒷말이 없는 것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역하고 나서 이분은 나쁜 의도는 아니죠. 나쁜 의도는 아닌데 누구누구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그럼 저는 그걸 끝내요. 거기를 끝내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했으면 목사님도 그거 봤어? 나도 봤어? 라고 또 동조해요. 그럼 저 속으로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여기서 끝내게 해주세요. 잘라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만합시다 그래요. 왜? 이걸 얘기하면 결국 뭐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성건용 목사도 가서 누군가 얘기하겠구나, 저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침묵하는 겁니다. 딱 문 닫아버려요. 그래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저는요, 더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고. 이게 영에서 왜 그럴 부분의 모습을 느껴요.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의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분은 와서, 그럼 이분은 여기를 이옥한 목사님 교회 성도부터 시작해 나름대로 이 기쁨에게서 사역한다는 교회는 다 돌아보는 겁니다. 다 돌아보고 결국 온 거예요. 여기까지도. 처음에 군포에 때는 모르고 어디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어떻고 그래서 그러면 성건영 목사 교회 사랑교회를 다녀가도 저분한테 가면은 사랑교회 성목사 어떻고 이것도 얘기했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딱 하는 겁니다. 혹시 물어보면 기쁨의 교회는 다녀왔습니까? 이 정도로 물어보죠.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기쁨의 교회를 다녀왔는가 아닌 것은 저희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모습 철저히 차단해야 돼요. 철저히 끊어야 돼요. 만약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에베소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동참하면 결국 뭐예요? 그가 받을 벌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사역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주 누구라면 툭 하면 다 아는 분들인데, 성령 사역을 했던 분이, 그분이 하나님께 2번의 책망을 들었다는 자기 간증을 누군가가 이메일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 읽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A라는 사람을 들고 뭐가 어떻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그래요? 이렇게만 했대요. 그래, 이렇게만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들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인데 주님이 책망하더래요. 네가 뭔데 내 종을 왜 그래? 하나님 저 뭐라고 안 그랬대요. 너 그래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을 신나게 욕 안 했어도 그 부분 속에 들었던 부분의 모습을 그래요라고 한 것이 그게 결국 동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거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경험하고 다시는 그 누가 뭐래도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뒷얘기할 때는 자기는 귀를 닫아버린대요. 영적으로 마이너스 윤회를 안 거예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 성경적으로 말하면 점과 같고 흠과 같고 허물과 같은 거예요. 이 점과 흠과 허물도 결국 내게 영적인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경험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찌꺼기, 영적인 혼합물, 저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찾아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찾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 있어 나옵니다. 더 성령 충만받아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침과 저녁 계속 얘기했던 성령 받는 영적인 원리 6가지 원리를 통해서 계속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찌꺼기는 결국 발견된다. 내 안에 혼합물은 발견된다. 아멘. 얘를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제거하는 목적은 또 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러 돌아서 이사야 1장 바로 26절을 봅니다. 이사야 1장 26절 25절 26절 믿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느라. 아멘. 저는 여기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내게 고난, 죄 때문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이게 벌의 관점을 본 거예요. 고난이라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벌을 통해서 죄를 그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무엇, 찌꺼기, 그리고 내 영적인 무엇, 혼합물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저것 목적이 끝남이 아니다. 이걸 제거돼야 내가 무엇한다? 할렐루야. 무엇한다? 그래요. 그럼 주님 내게 고난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건영 목사가 당하는 고난 역경 속에서 나를 회복하는 주님의 뜻이 있군요. 영적인 찌꺼기 제거하겠습니다. 영적인 혼합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시 창조의 영적 세계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주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제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 받기 전에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모습이 제가 마태복음 4장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냐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예수님을 공격했냐? 공격하는 방법론 쪽에서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영광 이런 개념을 봤는데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마귀가 결국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시험한 의도, 시험한 목적, 시험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의 모습을 여기로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되지 않다가 제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어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 와서 처음에 5월달부터 시작했던 그 설교를 2주인가 3주인가를 계속했어요. 이 설교를 갖고 본문을 갖고 결국 뭐냐 했다는 거예요. 답이 확실히 나와 있더라고. 즉 사단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든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그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할렐루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 이거구나. 그럼 사단이 지금 성곤용 목사를 건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할렐루야. 야, 너도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할렐루야. 이 말 달리 말하면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얘는 가만히 고난 안 당하게 가만히 놔둬도 오히려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성목사는 지옥 갈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아무리 네가 목사라는 직분 성목사 네 가지고 너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그러니까 너는 등 따스고 배부른 거에 만족해. 이렇게 너를 꼬시는 거죠. 근데 등 따스고 건 배부른 건 둘째 쳐놓고 배고픈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유 때문에 계속 건든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사탄도 나를 인정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놈 새끼를 건드려 저걸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수 믿어봐야 고난받네, 그러고 예수 믿어 복받는다고 뭐 더 고난만 있다. 그래서 예수 부인하게 만들어 도망가게 만들고 계속 고난으로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이라는 모습에, 고난이라는 모습에 초점 맞추면 좌절과 낭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 맞춰보니까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떳떳한 국가대표가 되려면 고난 이겨야 돼요. 국가대표 훈련 이겨야 돼요. 훈련 통과해 필드에 뛰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국가대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도 누군가는 필드에서 기가 막히게 뛰는 사람이 있고 맨날 의자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의자만 지키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직접 나가 영적 싸움에 필드에 싸워 이길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군사다운 군사가 되면 훈련 받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적 목사 쓰려고 그냥 아니요. 애매한 고난도 마찬가지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의도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게 의도가 아니라 내 찌꺼기를 뽑아내기 위하며 나를 회복시켜서 신실한 의로운 의의 성읍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봅시다. 영의 본질을 찾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자세 자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아멘. 자,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냐?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지금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의 모습이 가득 있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을 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 죄가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를 자꾸 얽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날 자꾸 매여. 지금도 매여. 환경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한번 죄 지으면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꾸 죄책감 때문에 이런 참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걸 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 줄 알아서 자꾸 참소하게 만들고,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얽매기 쉬운 데부터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옆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나의 달걸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이전에 말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 시간상 좀 빨리빨리 건너갈게요.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자, 지금 그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계속해서 죄와 무엇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용서받다고 죄를 벗어버리면 끝나면 안 된다. 죄는 벗어버렸지만 내 안에 죄성은 남아있어서 나를 계속 죄짓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나를 알아요.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만과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못한다는 결국 뭐냐? 죄의 해결은 계속 할지언정 계속 죄를 범하면서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는 받는 그 죄에 대한 대가만 또 주님이 또 의롭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뭐냐? 죄와 싸우는 죄를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자는 죄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 대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징계라고 표현했어요. 이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자에게 위로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목사 죄 졌니? 걱정하지 마. 네가 오히려 죄를 져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누구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반대로 8절을 봅니다. 8절을 봅니다. 반대로 8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 시간을 너에게 징계가 없다 한다면 너희는 누구다? 사생자고 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 맞죠? 내가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사생자예요. 사생자. 오히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저기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경주를 달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믿음의 존재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오늘 당장 이 십자가의 모습,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이면에 있는 무엇? 즐거움을 바라면서 오늘 십자가를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 이겨야 한다. 오늘의 고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죄와 싸워 이겨라. 이겨라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알아요. 죄에 대해 싸워 이기는 죄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진 걸 알아요. 내가 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뭘 준다? 고난을 준다. 징계를 준다. 그 징계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징계받을 때 징계받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고난 네게 유익될 것이니 너는 오히려 내 누구라는 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다. 징계가 없니? 징계가 없다면 너는 누구다? 사생자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지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 그 목사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유튜브? 그 목사님 이름을 까먹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럼 뭐예요? 성경에 왜 지옥 얘기는 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까딱 잘못하면 그 영적인 분별력을 두 번 치고 말씀만 진리를 믿어도 저 목사님이 설교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걸 오히려 나도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아멘 하면 거기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그건 100% 거짓 선지자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마귀로 준비된 지옥이 분명히 있고 마귀를 따라하는 같이 마귀 속에 그 지옥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분명히 지옥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지옥이 없다고 그러냐고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냐? 어미 하나님도 얘기를 해야죠. 바로 어미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결국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의도가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징계가 내게 유익이에요.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느냐? 나를 그렇게 함으로 무엇하게 해요? 거룩하게.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한다. 거룩. 이게 주님의 거룩한 의도다. 그럼 고난의 과정 속에서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함이구나.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결국 나의 존재를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죄사함 받고 죄사함 속에 주어진 또 다른 은혜 속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고난 역경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바라보게 한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칠 때 드디어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쭉 하면서 미리 축복 주시는데 축복 주지 않아요. 축복 줄 때 축복 주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배반할 거, 교만해서 배반할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이 뭐랬냐, 자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물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 내셨다.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저 과정의 모습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거쳤더니 그 과정의 모습을 이기는 힘의 모습을 주면서 16절 10절 연혀 있습니다. 계속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침내 내게 뭐를 주시더라?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습은 시작은 미혹하는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어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예요.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또 다른 하나의 주인 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과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즉 죄에 대한 대가든 애매한 고난이든 광야라는 부분 속에 주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길 원한다?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길 원한다. 아멘. 그래서 간증들을 들어보면 주로 찌질하게 정말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국민일보에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다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자녀 삼아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만들고자. 할렐루야. 근데 이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정신 못 차려. 그게 아모스 4장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에 주님이 계속 이래요. 그래서 계속 고난을 주는데, 그래서 고난을 주면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의도를 얘기할 때 5번인가 6번인가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을 먼저 봅니다. 아모스 4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환경도 뺏어가고 남편도 뺏어가고 아이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이래도 저거도 저 방법 이 방법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주님의 의도를,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은 너희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게 하게 합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서, 성목사 정신 차리게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네 영적인 찌꺼기를 뽑아내고 혼합물을 뽑아내서 너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하기는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 내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조금만 눈이 돌리면 우리 축복의 기회예요. 고난은 껍데기에 숨어있는 축복이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껍데기를 빨리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회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너무 간단해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은 그 자녀가 미워서 야단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주님은 알아요. 나는 모르고 근데 주님은 나를 알아요. 성원님 목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거 알아요. 그 좋은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이 있는 거 알아요. 그걸 주님 뽑아내서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고 있어요. 훈련입니다. 통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과합시다. 또 많은 부분의 모습이 있지만 다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히브리서 5장 8절, 이것도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라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다?
순종. 십자가라는 고난 때문에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자가 될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이루어드린 순종자가 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이 나에게 품어 그래. 여기까지 영적 결론을 영적인 막 그분 결론 안 내렸구나. 사사기 2장 21절로부터.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 3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좀 뭐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갈대와 적군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적군은 가나안 7석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일정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겨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남겨둘게 나도 무엇한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다. 자 보십시오. 내가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자 할 때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다.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 싸우는 건 나인 것 같지만 나는 명령을 선포만 했을 뿐인데 내면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는 성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하는 나와 사역받는 그분의 성님이 싸우셔서 그분의 악한 영을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싸울 뿐이에요. 선포할 뿐이에요.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안 하니까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2절 바로 옆으로 치면 바로 나와요. 3장 바로 23절 위에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서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남겨둔 목적을 얘기해요. 선목사가 안 싸웠더니 선목사가 안 싸운 것을 주님이 남겨뒀어요. 그럼 남겨둔 거 갖고 뭐하냐? 누구를 훈련시켜요? 가나안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럼 아빠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해야 될 안 하면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필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저거를. 근데 아빠인 내가 안 하면 엄마인 내가 안 하면 누구에게까지?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럼 이걸 달리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믿음 생활 좋았다고 말하는데 이 어머니가 저 비밀 알아서 조금만 싸워줘서 내가 쉬울 텐데 어머니가 싸우질 않았고 믿음 안에 맨날 고생 당하면서 믿음 지킨다고 지키면서 결국 그나마 축복을 제가 받아 오늘까지 온 것도 감사한 거지만 싸움만 줬으면 제가 좀 더 편한 먹게 했을 텐데 그분이 안 싸워주는 바람에 네 어머니 보고 이 비밀을 알기를 원했는데 안 알았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알 거야? 성건용 목사에게 알게 할 거야. 드디어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걸 알지 못했어요. 제 아들에게서는 지금 선교사 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선교사 꿈도 안 꿔본 사람인데 선교사를 나갔는데 선교사 나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이건 대단. 그러니까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더구나 이방 민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제가 아빠가 이 비밀을 몰라서 그냥 가 그러고 선교지 보냈으면 걔는 찌질하게 고생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해야 돼 어쨌든. 주님의 의도는 어떻게든 네가 이걸 알아서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네 후손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야. 네 후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땅의 기름진 유산을 물려주고 이게 주님의 의도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녀 누구든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지금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가 그만큼 편안해져요. 영적 싸움에 고난 당하지 않아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는 내 책임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도 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죄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찌꺼기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혼합물을 제거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도 복이 되고 후손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은 구원의 복은 물론 이건 땅의 기름 유산은 물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경과 고난 나로 끝냅시다. 우리로 끝냅시다. 내 자손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저는 물려줍시다. 구원의 축복도 물려주고 땅의 기름짐부터 축복으로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고난의 모습으로 보면서 고난을 단순히 육적인 조건 속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입장 속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인정됨을 감사하고 버림받지 않음에 감사하고 결국 싸움의 힘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